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주제의 말씀인데,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의인이라고 그러죠. 아멘. 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죄를 전혀 안 지었다거나 죄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죄를,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을 이신칭의라고.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은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 고행으로, 선행으로,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죄인이 의인이 된다고 했을 때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 여기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 천주교의 사제, 신부였어요. 그런데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의인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쳤는데 의인이 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읽다가 사도 바울이 쓰는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마틴 루터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면죄부 사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건 비성서적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율법을 지켜서, 이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여러분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뭐로 된다고요?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왜 이렇게 믿으신 분들이 안 믿는 사람처럼 대답이 흐릿하면 이건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걸 믿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죄인이었습니다. 맞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24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죄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 하게 되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 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파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거 의인이라고 하기도 그러고 죄인이라고 하기도 그러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는 당신 죄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당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의 공로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 네, 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할례자도 같이 읽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할례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딱 아이가 나면 산의 아이는 여드레 만에 가서 뭐냐면 꼬치 끝에를 딱 잘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로 하면 포경술 비슷한 건데 이걸 할례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그 표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고, 무할례자는 뭐예요? 이방인, 유대인 아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0절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유대인 아닌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어 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심판받고, 이 예수가 우리 죄값을 치르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네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가서 헌금을 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교인 등록함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 임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호적처분인 거기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 어때요? 이거를 모르면은 교회를 다녀도 지금 여러분 그냥 마당만 받고 형식적인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받는 데 있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여러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신자를 말합니다. 예, 오직 의인은, 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신자입니까? 물어보세요. 네? 네, 저희 이모님 가운데요, 예, 그 성함이 신자인 분이 있어요. 네, 이름이 신자예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제가 이모님한테, 이모님 성함이 신자인데 왜 이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이름은 신자인데 이게 불신자야. 근데 예전에 또 어떤 사람은요, 이름이 성도야.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아니, 이름이 성도이시면서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성도요, 이름이 참 이름이 좋잖아요. 이름이 신자예요. 근데 이제 그 신자인데 불신자였던 그 이모님이 신자가 됐어요. 네, 진짜 안 믿을 것 같더라고. 그런데 며느리가 예수님 믿고 권사님 되고, 그리고 나서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아들 며느리들이 다 안 믿을 것 같았거든요. 저희 교회 이제 막 전도해가지고 막 이렇게 종종 한 번씩 오고
안 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다 믿는 거예요. 이제 뭐 좀 여기서 저쪽에 남학 저쪽으로 이제 그 일로 그 어디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그게 보니까 믿고, 그리고 며느리는 권사까지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그 이름만 신자고 신자가 아니었던 이모님도 신자가 됐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네, 안 되겠으면 여러분 이름을 신자로 바꿔요. 네, 그러면은 불신자도 신자가 되고, 성도가 아닌 사람도 성도로 바꾸면 성도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자꾸 당신은 성도야, 당신은 신자야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금방 하니까 뭐예요? 신자라고 한다니까요. 네, 신자. 그리고 다른 말로 여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함받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해요. 근데 의인은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옆 사람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의인은, 이 말은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신자는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신자세요? 여러분이 신자이면 그 다음부터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네, 여러분 어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사람, 의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이제 뭐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그런 설교를 할 건데, 이게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믿음의 선진 가운데 에녹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에녹은 최초로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다 창세기 보면은 몇 세까지 향수하고 죽었더라, 몇 세까지 살아 죽었더라, 계속 다 죽었더라예요. 근데 안 죽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얻었어요. 근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겠죠.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믿고 나서도 하나님보다도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이제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아이고 목사님 그거 좀 괜찮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은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난 여러분 수요일날 그런 설교 들었죠? 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가, 그런 설교 들었잖아요. 네, 마태복음 6장 생각납니까? 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나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긴 한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다 책임져 주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했다가 이거 안 되면 어때지?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야, 너 직장도 그만두고 내 아내 직장도 그만두고 그러면은 너 뭐 먹고 살래? 너 어떻게 목회하면서 어떻게 살 거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갔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굶은 적 없고, 한 번도 부족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모든 개척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 날아가는 공중의 새를 보라,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저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건데 왜 걱정하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가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전혀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도울림이 없는 방백들의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래야 기쁘시게 할 수,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한 번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그걸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심으로 축복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받아놓고도 그 사명의 길을 못 가. 제가 신학교로 갔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어때야 돼? 다 걱정 아니라고 이제 신학교를 빨리 사명을 받았으면서 못 간 거예요. 왜? 이건 직장 다닌 거 그만두고 사업한 거 내려놓고 가지고 어떻게 내가 먹고 살지, 이런 걱정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다 이제 어려움 겪고 나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몇십 년 동안,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그렇게 호송세월 하다가 여러분 이제 그때 머리 휘어져 가지고 막 60 가까이 돼서 온 거예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살아계신 증거가 수없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올라 면류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과 이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다 이걸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안 살고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시험이나 유혹이나 이런 거 못 이겨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결국에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여기서 의인은 신자, 믿는 자를 말한다 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애선이 그랬대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닌다고 이제 네 알아서 네 인생 네 알아서 해. 나는 책임 안 질 거니까 네 알아서 이랬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네 알아서 해라. 교회 다니려면 예수 믿으려면 네가 돈 벌어서 대학을 졸업을 하든지 뭐 앞으로 시집을 가든지 네 알아서 해. 애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등록금도 안 대주고 그러면 내 앞으로 이제 나 어떻게 되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그게 조지 뮬러라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는 그 조지 뮬러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어떤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학비를 안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뮬러는 그랬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중에 여러분 영국에 건너가서 이제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거기에서 그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들이 많을 때 2,000명 이상 수용하는데 그때 여러분 어때요? 단 한 명의 후원자도 없고 한 번도 누구에게 가서 내 지금 고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입을 옷 좀 주세요. 얘들을 학교 보내야 되니까 등록금 좀 후원해 주세요. 이런 거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뭐냐면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아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옷과 그리고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과 그리고 이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데 필요한 모든 걸 구했는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도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계속 도움을 받으며 살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이러라면 이래야 되고 저러라면 저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되니까 부모님이 도움을 받을 수 없잖아요. 나는 너 그러면 책임 못 져. 너에게 학비를 대줄 수 없어. 그런데 어떻게 돼?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중국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한 조지 뮬러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의 사람인데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런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어떤 영국의 어떤 선교 단체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그 선교 본부에서 자꾸 간섭을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은 선교 그 후원금을 제대로 안 보내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그런 원칙들이 성경적으로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나는 당신들이 보내주는 선교비를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만은 나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필요를 구해서 이렇게 선교하겠다 하고 그걸 딱 거절하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인생들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그래야 당당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 당당해, 자신감 있고. 두 번째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의 건강도, 노후도, 미래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가정도 맡기고 나의 자녀도 맡기고 내 사업장도 맡기고 나의 미래와 건강과 노후와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어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염려가 안 돼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늘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를 안 해.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별별 걸 가지고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죠. 아멘.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대심을 온전히 믿고 맡기면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을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맨날 걱정 근심한 것은 어때요? 이거는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요. 목사님, 누구는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나요? 네, 어떤 분 그래요. 아니, 누구는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 빨리 뭐가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성장이 안 되면요 염려, 걱정, 근심 많이 해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성장에 비례해서 염려, 근심, 걱정은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조그만 문제를 봐도 크게 보여요, 그 문제가. 근데 믿음이 커지면요 큰 문제도 어떻게 돼? 적게 보여요. 큰 문제도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조그만 것도 막 호들갑을 또, 아이고 큰일 났어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뭐 가지고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돌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나 환경이나 내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야, 어떻게 세상에서 아버지 교회도 그때 안 다니신 분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 그대로 한다냐.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제 좀 들으셨는가 어디서, 어떻게 성경대로 산다냐고. 다 이렇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사는 것이지 어떻게 성경대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적당히 살아가.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이렇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막 우리가 그러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불안하고 두렵고 뭐 혹시 안 되면 어쩌지, 잘못되면, 이런 믿음이 아직 없어서 그래. 여러분 어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다른 앞에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건 잊어버려도 좋아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다른 거 이제 의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산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걸 믿고 산다는 거.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돌봐주신 걸 믿고 살면 여러분들 염려 걱정에 벗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결론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지금 그걸 말씀을 드렸죠. 근데 믿음으로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게 없으면요 절대 믿음으로 못.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겠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자기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믿음으로 못 살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거짓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려는데 안 믿어져 막 이렇게 맡기고 그러면 지금 내 믿음이 그만큼 아직 잘하지 못하고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믿음, 더 큰 믿음도 없고 더 적은 믿음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피공로를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요. 이 믿음은 큰 것도 없고 적은 것도 없어. 이 구원의 믿음은 다 똑같아.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믿음은 어떻게 돼?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믿음,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 다 이게 틀려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 믿음이 이제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싶은데 아직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은사장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분한테 믿음이 점진적으로 계속 자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느 날 그냥 믿음을 확 하나님이 부어주셔 버려요. 아멘. 자,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방언할 줄 몰랐던 사람은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서 그럼 방언의 은사를 주시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배우지 않는 말로 하잖아요. 그리고 애언의 은사를 구했는데 애언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구했는데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전에 병 고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은사가 임하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아. 그 여러분 어때요? 나에게 믿음이 적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사를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면 전에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졌던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전에는 막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믿어야 될까 말이야. 괜히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믿음의 은사가 확 와버리면요 믿으려고 막 노력 안 해도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 지금의 믿음에 만족하지 말고,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더 큰 믿음 달라고 날마다 지금도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그 만족하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지?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입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은 있지만 이제 그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빨리 성장하게 해주세요. 내게 더 큰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 기도해도, 제가 이번 금요일에 말씀드려요. 기도해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니 어쩐지 잘 몰라. 어느 때. 그런데 여러분은 때 계속 기도해. 그러면은 어느 날 느껴요. 아하, 내가 전에 안 믿어졌던 게 믿어지고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한테 믿음이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더 확신 있는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의 체험을 하면 더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가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첫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은 지금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나는 이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얼마나 좋아요. 능하지 못하시면 이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국문학자도 아니지만 성경에 번역해 놓은 거 보면은 야, 좀 어떻게 이게 국어학자들도 가서 막 그걸 제대로 했는가 이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아니 이게 영성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싶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래야 좀 확신이 딱 서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좀 이게 조금 그래요. 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능하지 못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아멘. 네, 이 말씀의 배경을 알죠.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있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왔어요. 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이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여기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래, 내 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다 이루며 내가 보낸 자에게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그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여러분 뭐라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된 걸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다 1.1획도 없어요.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죠. 하나님은 인생이 하나님으로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님으로 후회함이 없으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려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게 있어야 돼. 신뢰하고.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응답이 옵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건 받을 생각을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고 구하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너희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라고요? 믿으라고. 아이고 우리 선이 목소리가 커요. 근데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은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구할 때도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다음에는 아직 내 눈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반드시 뭐 됐다고 믿어요? 응답됐다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했으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진 것처럼, 보지 못했어도 이미 본 것처럼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그 바라는 것이 그대로 되고 보지 못한 것이 그대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하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의 믿음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해, 자라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도 계속 갓난아이 같은 믿음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1부터 100까지 있다면 계속 올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년은 2, 3, 4, 5, 6, 7 계속 믿음이 올라가야지, 믿음의 단계가.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믿음이 1이라 했으면 10년 지났어도 1이야, 15년 지났어도 1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겠어요?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가 중요한 게,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막 살려고 노력해야 돼. 믿음으로 살려고.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했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점점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달라고, 더 큰 믿음 주세요, 내 믿음도 성장해 주세요, 이렇게 사모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도 이런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금이나 은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믿음인데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고 오래됐어도 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늦게 믿었어도 막 믿음으로 살려고 한 사람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이잖아요. 믿음이 빨리 성장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있어야 내 믿음이 있는 만큼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나 어쩌지? 이런 두려움,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면요, 점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염려, 걱정, 근심. 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건데 왜 염려해? 이런 염려가 아예 안 돼. 왜? 내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분이 다 주관하고 계신데 그분이 아들을 주시니까 왜 내 인생을 돌봐주지 않겠냐? 이 믿음이 있는데 뭐 염려 걱정하냐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아이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우리 사업이 어쩌지? 자녀들이 어쩌지? 맨날 쓸데없는 걱정만 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이 안 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정말 이게 너무나 지금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이 어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다 그 다음부터 어때요? 우리는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자라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했냐?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먼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서 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걸 잘 못하면은,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 안 돼. 말씀으로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건 쉬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려는 것은, 근데 말씀에는 그런 거는 나와 있잖아. 우리가 큰 원칙은 나왔는데 여러분이 내가 서울로 이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이걸 어디로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건 여기 안 나왔잖아요. 그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줘요? 성령님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뭐라고 해요? 성경이 있는데 무슨, 그럼 성경에가 어디 이사 가나 마나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보통 사람들이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받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유의지로 내가 서울로 이사 가고 싶으면 집 팔고 이사 가고, 광주로 가고 싶으면 광주 가고, 내가 이 사업하고 싶으면 하고, 때려치고 싶으면 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건 뭐냐? 모든 걸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무엇이 합당합니까? 어떻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물어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통 보면 그런다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업 벌려놓고 사업이 안 돼, 망해, 어디 해가지고 어떻게 안 돼, 그러면 왜 하나님 이렇게 뭐 안 해주시냐고, 왜 이런 일 어려운 일이 생기냐고 막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가 언제 나한테 물어봤냐? 지 마음대로 해놓고 왜 나한테 와서 원망하냐? 하나님께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한 것만 하나님 책임지지, 내 마음대로 한 건 어떻게 하나님 책임집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오늘 말씀처럼 전화 이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살려고 하면은 시행착오에 실수한 것도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전화 이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괜히 시행착오할 필요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바르게 가야지, 옳게 가야지, 축복된 길로 가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이 없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깊은 기도를 해. 깊은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령님의 그런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지, 아니면 뭐 목사님이나 귀가 열려가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 듣지, 나는 뭐 들리도 않은데 뭐 기도해봐도 안 되던데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든 환상으로 보여주시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꼭 그럽니다. 뭐 나는 뭐 들리는 것이 있어야죠. 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의 그런 인도를 여러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있잖아요, 다 믿음으로 못 살아. 처음부터. 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을 해야 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죠?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럼 광야에는 거기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아무것도 없지요. 양식이 없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하늘에서 공급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신 것을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면서 따라가면서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40년 동안 그 믿음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어서 그리 시내가, 이 시냇물이 흐르는 그릿이라는 그 시냇가에 가서 거기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는데 매일 누가 먹을 걸 갖다 줘요? 예? 까마귀. 예. 까마귀가 매일 먹을 것을 갖다 줘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럼 엘리야의 까마귀는 지금 죽었나? 예. 뭐 어떤 분들은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지금도 필요하면 저는 그래요. 까마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지금도 필요하면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꼭 까마귀만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누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지금 어려워가지고 있는데 생각도 못한 분이 와가지고,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지금 서울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안산에서 전에 그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그래요. 이게 뭐냐면 식량이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사모님이랑 개척교회 있는데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알지도 못한 분이 서울에서 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그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너 안산에 있는 그 어디에 가면 먼 교회가 있는데 거기 내 종에게 쌀을 갖다 주라 했다 해가지고, 이분은 전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건 뭐예요? 엘리야의 까마귀가 날개 날라가지고 이렇게 쌀 물고 온 거 아니라 사람이 까마귀로 온 거예요 그때는. 그 여러분 어때요? 엘리야가 거기서 어떻게 돼요? 계속 그리 시내가에서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거기서 뭘 할 때?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훈련. 그래가지고 믿음이 다 커져가지고 어때입니까? 아합의 이 아내인 누굽니까? 이세벨의 그 친정이 있는 거기로 여러분 호랑이 굴로 여러분 들어간 거예요. 담대하게. 나중에 처음부터 거기 가라고 하면 어때? 나 거기 가서 잡혀 죽으면 안 되니까 나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리 시냇가에서 믿음의 담력을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 어때? 호랑이 굴로 여러분 딱 간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에 어때? 아합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다 죽이려고 숨어 있었는데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요?
다 데리고 오라고, 바알의 선지자들, 아스라의 선지자들 다 데리고 오라고 갈멜사는 거기서 그래가지고 어때 1대 850으로 어때 능력 대결을 하잖아요. 누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한번 내기하자고. 어디서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예전에는 벌벌 떨고 두려워가지고 막 숨어 있었는데 그만큼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어때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려면요, 매일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허드슨 테일러 말씀드렸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디 오늘날 말하면 병원에 조수였어요. 어떤 의사의 조수였는데 이 사람이 어때요? 자기가 선교사로 이제 가야 되겠는 거예요, 중국에. 근데 선교사로 가면 어떻게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있을 때부터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막 저 사람에게 가서 꼭 뭐 좀 도와달라고, 아니면 그 의사한테 가서 말하고 싶어도 있잖아요. 말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믿음으로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 안 했는데도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공급해 주시고 역사한 거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 중국에 간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처음부터 믿음이 큰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믿음이 없어요. 왜 여러분 스스로 입으로 나는 믿음이 없다고 합니까? 아니, 있는 믿음마저 다 까먹지. 그러잖아요. 네 입에서 네 말이 나온 대로 한다 했잖아요. 근데 기도해놓고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꼭 믿음 없는 말, 나는 믿음이 너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한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래야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때요? 우리 자녀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은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정말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믿음 달라고. 그리고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듣고 계속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의 은사를 구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할 수 없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수 없고, 그리고 또 여러분 시련과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이길 수 없어요.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요, 너무 추상적이요. 너무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건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그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면 무엇보다도 계속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훈련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알고 믿음이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걸음마예요. 아직 너무 서툴고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염려되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그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 고난과 시련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참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과 약속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이여 선물로 은사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백부장 같은 믿음을,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나에게도 하나님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